네,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께 전화 드리셨나요? 네.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또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인 것이 제가 작년 오늘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년 되는 굉장히 기쁜 날이고요. 수술 1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삶의 이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고 저희가 이제 9시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성교적 읽기를 읽는 것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눈을 좀 같이 생각해 보자는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사도행전 수요 저녁에 1장부터 28장까지 차례대로 말씀해 주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주일 예배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 수요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9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주제, 저희가 회복, 부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할 터인데요. 지난 주일에 했던 주제가 무엇이죠? 부활이었습니다. 부활과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 창조와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신약과 구약 사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 사상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속박하에 있었고 삶이 고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죄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되진 사람들도 다시 다 부활시켜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말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많은 선지자들이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 쭉 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종말에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의 자의적으로는 제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오실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의인의 회복이 일어나겠지만 의인의 부활이 일어나겠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지만 그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그런 부활의 그 주제가 결코 구약과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회복을 앞당기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요즘 이슬람의 그러한 그 열심 근본주의자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어떤 거룩과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회복을 지어야 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예수님,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율법을 해치는 그런 말씀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놓치는 장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기다린 유인의 부활, 이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종말은 언제 시작되는가? 종말은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 시대는 시작이 되었다. 구약에서 말씀하였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아직 현 시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지금 새 시대와 현 시대가 맞물려 있는 그런 시대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될 때 본격적으로 현 시대는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와 또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활과 새 창조, 구약 성서에 말하였던 그 종말의 그 사건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바울은 또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로 창세와 같이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빛이 임한 것처럼, 창조에서 시작된 것처럼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또 다른 창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 구원의 사건을 이해하게 될 때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하신 일만 생각하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논란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길, 우리 해야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사건, 회심은 개인적인 사건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이 회심의 사건은 바로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누구나 다 믿음과 관계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무엇인가요? 회심은 마음의 진려 회개하여 죄성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거리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듣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이런 회심의 사건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였죠. 바울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곳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을 보게 되면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피박하였다 고백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나는 사단의 죄인의 길수라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회심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게 될 때 새 창조를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함께 이제 새로운 공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경에서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회심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또 예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또 회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복음 이야기인데요. 첫 복음. 복음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그렇죠? 좋은 소식.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내 생에서 가장 바라는 거.
이 말씀은 신약서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아주 보편적인 그런 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속국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면, 로마의 발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팍스 로마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하는 것이 이 로마가 자랑했던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죠.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은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예전에 구건물이 있을 때에는 학교 본관 앞에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헬러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헬러를 배우고 그걸 잘 써서 봤던 이 말씀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그 돌에 새겨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은 바로 그것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구원의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그분에게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복음이 나오고 있고 또 14절에도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음과 14절에 나오는 복음이 같은 내용일까요? 물론 같은 내용이지만 1절에서는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다 얘기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곧 복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부활장이죠. 고린도서 15장은. 근데 이 15장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4개의 동사로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놨는데요. 중간에 보게 되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죠.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행동이 왜 복음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의 죽음과 삶,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경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복음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서도 이제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은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대체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월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1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세례를 베푼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건을 교회 회중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는 분은 큰 복을 받은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 31절 4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사, 그리고 제가 언더라인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다시 살리사. 예수의 삶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때마다 헬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가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통역을 해준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훨씬 더 긴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전한 복음 본문 이렇게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마가복음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믿었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두 번째 단계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갈대아우르에서 만났을 때 그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요? 잘하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부터 오늘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서 공회 앞에서 이제 변증하게 될 때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얘기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번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바울의 설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될 때 그 내용도 보게 되면은 앞에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그 외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죠. 이 사건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스데반과 바울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해한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부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약 성서는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 예언된 그 내용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복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구태여 사도행전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터인데 왜 누가는 사도행까지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은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도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연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예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는지를 말씀하면서 자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주께서 벌하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사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도 복음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닮은 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 마찬가지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등에서 누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이제 오늘 우리에서 또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는 우리에서 이제 복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다시 다음 세대로 또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다. 이사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복음의 세 차원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해방을 가져오신 복음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또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씀이죠.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말씀이고 또한 미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냐 하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의 세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시대는 누구였을까요? 주 27년경 나사렛 한대당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청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1세대 청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말씀은 또한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각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말씀은 주 80년경, 90년경에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되다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누가가 써간 공동체에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 그 교회를 다녔던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3세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청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할 때 이 말씀이 과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양한 세대와 청중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역사적인 예수님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삶의 현장 공동체에서 성교 현장에서 또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구원의 현실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또 깨달은 것을 전하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1장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시 누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서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또 다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 어떻게 보면은 두 번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누가는 이 고넬료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아주 샅샅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10장과 11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일도 무척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사건들은 복음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동일하게 또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사도행전은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3인칭으로 이렇게 계속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칭 복소를 통해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는 뭡니까? 우리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독자들을 이 이야기 속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역사를 같이 이뤄가자는 취지로 우리라는 단어 1인칭 복수를 사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네, 여기서 누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제가 그 문장 가운데 21장 그 말씀 가운데 초록색으로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이었고 자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대충 보고하지 아니하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가서 선교한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일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선교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네, 사도행전이 오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행전 누가 보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많은 내용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보고하고 증언한 일, 전한 일에 아주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주 80년경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30년대로 한다면은 무려 50년 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50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과 정보가 그대로 전승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되고 전하고 설교되었기 때문에 50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나는 일이 아주 열심이었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전하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나는 일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884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서 1844년에 들어왔으니 한 14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난 일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의 교회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때로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보게 될 때 또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있는 선고일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사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제청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에 기쁨을 참여하는 교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